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셨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아는 거죠. 우리들이 무슨 성경 말씀을 보는 것은 역사 공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오셔서 친히 말씀을 전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그 과정, 고난과 조롱과 핍박과 십자가상에 죽어주시고 다시 사신 그 역사의 그 모든 과정은 오늘날 우리들의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나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 그 말이에요. 교훈. 그 교훈을 만나지 못하면은 그저 그냥 무슨 소설책 읽는 거나 성경책 읽는 거나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2000년 전에 땅에 오신 예수님하고 오늘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아무 상관이 없는 것과 같이 우리들이 신앙을 하게 되는데 성경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그 모든 것들은 오늘날 예수를 믿는 나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마리아는 어떤 분이냐? 마리아는 모든 믿는 자들의 믿음의 어머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리아는 곧 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말씀에 대해서 은혜를 입게 되는 겁니다. 마리아에게 있어서 천사가 와서 아들 예수를 낳을 것을 얘기를 했을 때 마리아가 깜짝 놀란 거예요.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무슨 아들 예수를 낳느냐. 육신적인 것으로만 마리아는 생각을 한 거죠. 사람이 남자와 여자 만나야 자식을 낳을 수가 있는데 나는 사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무슨 그런 얘기를 하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천사가 다시 성령이 잉태해서 아들 예수를 낳을 것을 말씀을 한 거예요. 그때 마리아가 다시 깨달게 된 것이 그렇지.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성령이 잉태해서 아들 예수를 낳을 것을. 그러면은 2000년 전에는 육신으로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사람의 세계에 있어서는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자식을 낳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잉태를 해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성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2000년 전에는 아들 예수를 보내주셨지만은 오늘날에는 우리들이 아들 예수를 만날 수가 없잖아요. 다시 육신의 몸으로 예수님 오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경륜 섭리가 먼저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육의 세계고 다음은 예수님의 으로 말미암는 천국에 대한 영의 세계를 그렇게 역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에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아들의 영 보혜사를 영접을 해야 우리들도 아들 예수를 낳을 수가 있어요. 아들 예수를 낳는다고 하는 건 뭐냐? 예수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 많이들 얘기를 하잖아요. 성령의 열매라고 제가 하면은 모든 신앙인들은 좋은 일 하면은 모든 게 다 성령의 열매인 줄 알아요.
성령의 열매는 보혜사를 마음에 영접치 아니하면은 성령의 열매는 맺어지지 않는 거예요. 외적으로 좋은 모든 그런 그 열매는 안 믿는 사람들도 좋은 열매, 좋은 일 하면서 살잖아요.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는 열매는 이방인들은 모르는 거예요.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들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보혜사를 영접치 아니하면은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되는지, 무엇을 얘기하는지 이걸 몰라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있어서 아들 예수를 낳을 것을 약속을 했을 때에 깜짝 놀란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성령을 영접하기 이전에는 육신적인 생각밖에는 모르니까. 그러나 그걸 깨달아 알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심이 없으니 나는 계집종입니다. 이 계집종에게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내가 왜 계집종인지, 계집종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 우리들 모두가 다 아들의 영 보혜사를 영접하기 전에는 율법 아래 있었잖아요. 율법 아래서 믿음이 있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다 그랬잖아요.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 볼 것 같으면은 육체로 말미암는 계집종에게서 난 이스마엘이 있고 약속으로 말미암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난 이삭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 있어서 두 부류가 있어요. 두 부류가. 육체로 말미암는 이스마엘은 율법의 종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난 바로 이삭은 약속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보혈의 것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는 약속을 받지 못하면은 천국에 못 가요. 약속받은 자가 가지 약속을 받지 못한 자가 천국에 대한 약속을 받지 못한 자가 천국에 갈 수가 없잖아요. 바로 이 마리아는 나는 계집종이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임하셔서 아들 예수를 잉태하게 된 것이죠. 잉태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아기를 가진 것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 잉태만 하고서 그냥 있으면 됩니까? 세상의 원리도 10개월이면 낳아야 되잖아요. 그걸 못 낳으면은, 잘못하면은 다 같이 죽어요. 바로 마리아를 통해서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왜 보내주셨느냐? 왜? 죄 가운데 있는, 율법의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그 죄 가운데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모든 것을 우리들이 본받고 따라오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그 자취를 따라오라고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본을.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냥 뭐 찬양하고 뭐 영광 돌리고 찬송한다고 그것으로 그치면은 진정한 성탄이 뭔지를 몰라요.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뭐가 감사해요? 뭐가 어떻게 했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서? 바로 우리들은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율법 아래 매여 종로로 타는 자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괴롭고 고통스럽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움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내가 내 맘대로 하고 그러니까 나는 자유고 나는 뭐 매인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은 모든 사람들은 다 매여서 사는 거예요. 매여서. 나라 법에 매이고 가정 안에서는 아내에게 매이고 남편에게 매이고 자식은 부모에게 매여 있고 직장이라고 하면은 직장에서 상사가 있어가지고 다 거기에 매여서 살게 되고 이 세상에서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율법 아래서 자유함을 얻지 못하면은 그 매임 때문에 자유롭게 사는 것 같아도 다 고통 가운데 사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그런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서도 바로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찬송했잖아요.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보혜사를 영접지 아니하면 혼자 걷는 자라 똑같아. 그러나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진리의 성령 보혜사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길을 인도해 주셔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내가 혼자가 아니라 보혜사와 함께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들을 자라고 거듭나고 자라서 장성해서 열매를 맺게 하셔서 우리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는 거예요. 영광을.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열매라고 하는 거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열매가 맺어져 가지고 비바람 강풍에 모진 폭풍에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 결실해서 열매가 되고 주인에게 농부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아름다워도 중간에 떨어져 버리면 그거 버리는 거지. 농부가 기뻐하지를 않죠. 하나님은 농부시요 예수님은 포도나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들은 가지라고 그랬어요.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영접을 한 자는 이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농부가 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서 영광을 돌리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8절에 많은 열매를 맺게 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열매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런 자는 바로 내 제자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로 여러분들이 진리의 성령 보혜사로 말미암는 열매를 맺어서 열매가 어디서 맺어집니까? 우리들 마음 안에서 맺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밖에서 맺어지는 거 아니에요. 마음에서 맺어지는 거예요. 마음에서 맺어지고 맺어진 것이 밖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 외적인 열매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심령 안에서 열매가 맺어지지 않은 자도 외적으로는 세상에 의롭게 사는 분들 많잖아요. 열매 맺으면서 좋은 일 하면서. 그러나 근본적인 그 뿌리가 진리의 성령 보혜사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은 그건 성령의 열매가 아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육신의 열매, 보이는 열매를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들이 거듭나서 천국에 가는 것은 우리들 심령이 내 영혼이 거듭나는 거예요. 겉으로 내가 아무리 좋은 짓을 있고 아름답게 치장하고 보여도 그것으로 거듭나는 게 나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분들이 겉으로만 그냥 번지르하게 화려하게 교회고 뭐고 전부가 다 아주 그냥 그런 길을 가지만은 비록 산골에 초라한 초가집에 그런 그 참 남루한 교회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 있는 자들이 거듭났다고 할 것 같으면은 누구를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이는 것 그것은 예수님은 보지를 않아.
우리들이 얼마나 배웠냐,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잘났느냐, 그런 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바로 진리의 성령 보혜사로 말미암는 열매를 맺는 자,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는 것.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 죄 가운데서 벗어날 수가 없다고 하는 그 사실. 그래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고 아들 예수.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영접한 자들은 임마누엘 신앙관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진리의 성령 보혜사와 함께하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함께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함께하신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있어서는 능력을 입혀주셔요. 먼저 성령을 주시죠. 성령이 임하게 되고 또 능력을 입혀 주셔서 우리들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셔서 우리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보혜사를 영접을 해야 되는데 보혜사를 영접치 아니하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지도 않는 그들을 통해서 아무리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그런다고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까요? 영광 안 받으셔요. 그러니까 그들은 누구에게 영광 돌려요? 여호와에게 영광 돌리잖아요. 여호와에게. 여호와가 받는 거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는 자들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섬겨야지 진노하고 저주하고 사람을 죽이고 전쟁을 일삼는 여호와를 섬겨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분별이 없어서 그런 것이죠.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제가 AI에다가 왜 여호와가 예수가 되고 예수가 여호와가 되고 예수님은 오직 사랑인데 여호와는 진노하고 저주하고 사람을 죽이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로 역사를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AI도 헛소리예요. AI도. 이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몰라요. AI도. 그러니까 기본적인 신학적인 거기에 범위 아래에서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읽어보면은 틀린 얘기는 아니야. 틀린 얘기는. 맞는 얘기를 하는데 근본적으로 예수를 십자가상에 못 박은 자 이걸 말을 모르는 거예요. AI도. 왜? 그런 말씀이 자료가 아마 축적이 안 돼서 그렇겠죠. 그러나 어쨌거나 지금 현실은 그래. 현실은. 제가 그걸 여러 말씀으로 해가지고 제가 들어가 보는데 알 수가 없는. 그러니까 선지자나 의인들도 알지 못한 것을 너희들은 알게 했고 듣고 보니 너희들이 복이 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과 같은 거예요. 이 세상에 사람들이 깨달아 알 수 있고 AI가 못하는 게 없는데 모르는 게 없는데 AI가 안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건 AI가 하나님이지.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당연한 것이지만은 어쨌거나 세상의 지식으로 그렇게 해도 아담에 대해서 쉽게 해서 아담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여호와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예수님을 죽인 자 해봤자 빌라도와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그들이 고소해서 죽인 것으로 그렇게만 얘기를 하지 그들을 심령에서 역사하는 사망 권세를 잡은 자가 누군지를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걸 얘기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신 예수, 이제는 그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오늘날 예수를 만날 수 없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다시 사셔서 진리의 성령 보혜사로 오시는 예수를,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마음에 영접한 자는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한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진리의 성령 보혜사께서 계신 것은 약속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성령께서, 진리의 성령 보혜사께서 내 마음속에 함께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단번에 한 번에 오시고 다시는 진리의 성령 보혜사로 오시는데,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영접을 하게 되면은 보혜사로 말미암는 아들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날마다 맺는 거예요. 날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신랑으로, 우리를 신부로 하는 것은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지, 예수님께서 무슨 그러니까 모르는 분들은 그러잖아요. 엉뚱한 소리 하는 거죠. 정말 참 성경을 마리아가 부인이니 막달라 마리아가 부인이라는 둥 엉뚱한 그따위 소리 나고, 저기 KBS 옆에 있는 그 하나님의 교회는 무슨 아버지 하나님이 있고 어머니 하나님이 있다고, 무슨 하나님이 무슨 부부간이야? 그런 이거 엉뚱하게 성경을 그렇게 정말 참, 그런 데는 어쩌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는지. 이 세상은 참으로 혼잡하고 음란하고 세상 것을 좋아하다 보니까 내가 듣기 좋아하는 소리 하면은 거기는 아주 저가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 들으면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좋아하지 않는지 아세요? 사람은 죽어야 사는 길이 있기 때문에 싫어하는 겁니다. 죽어야 사는 길이. 우리 사람도요, 육신도 한 번은 죽는 거예요. 안 죽고 오래 살으려고? 잘 살아봤자 100살이라니까. 그 다음에 내세가 있다고 하는 것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믿는 거야. 다 아는 거야. 그런데 죽어야 가거든. 근데 안 죽으려고 아무리 세상 거 좋은 거 아무리 먹어도 죽는다니까. 100살. 예수님도 육신으로 오셔서 죽으셨고, 그 이외에 성경 말씀에 어느 누구도 다시 산 사람 없어. 육신으로.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은, 내가 죽어야 사는 길이라고 같으면은 한 번 죽는 거 거기에 목매가지고 저할 게 없는 것이죠. 이제는 그게 아니야. 진리의 성령 보혜사로 말미암는 율법에 내 마음을 죽는 거야. 버리는 거야. 포기하는 거야. 그것도 못해. 예수님께서 주시는 건 얼마나 가벼운지 몰라. 죽는다고 하는 것은 내 육신이 당장 죽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한 알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죽는다고 하는 것은 내 육신이 당장 죽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에 내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버리는 것이고 포기하는 것이고 죽는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그걸 바로 알게 되면은 얼마든지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는 주님의 그 음성 앞에 나아갈 수 있을 터인데, 이 육신적인 것은 듣기조차도 싫어요. 죽어야 된다고 하는 거. 듣기조차도.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제는 2000년 전에는 마리아를 통해서 아기 예수를 보내주셨지만은 이제는 다시 사신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영접해서 잉태케 해서 보혜사로 말미암는 능력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는 것. 진정한 성탄의 의미는 아들의 영 보혜사를 영접치 못한 자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아들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맺지 못한 자에게 있어서 무슨 기쁨이 있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평화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계신 보혜사로 말미암는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땅에는 우리들 이 율법의 땅, 내 심령 안에 기뻐하심을 받은 자, 기쁜 소식을 받은 자, 아들의 영 보혜사를 영접을 해야 진리의 아들로 구원함을 받는다고 하는 이 본교회에 이 전하는 이 말씀,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를 만나는 자는 구원함을 받는다고 하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 소식이 이제는 진리의 성령 보혜사로 말미암는 우리들 심령에 오셔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때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진정으로 우리들 심령 안에 기쁨이, 평화가, 보혜사께서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실 수 없는 평안을 주신다고 그랬거든. 그건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만 평안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 성탄이니까 여러분들 인터넷에 이제 들어가 보세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땅에 그냥 평화가 있는 게 아니에요.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라고 분명히 성경 말씀은 그렇게 돼 있어요. 바로 여러분들 보혜사로 말미암는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리시고 또한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기쁜 소식,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는 구원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이걸 믿음으로 인침을 받아 진리의 아들이 되어야 아들된 그 기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들이 되어야 우리들 심령에 율법이 나는 없고 오직 보혜사께서 함께 하심으로 진정한 평화가 딴 데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절대 평화 안 이루어져. 바로 여러분들 심령에, 가정에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